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의 선포와 같이 여러분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나누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 작정 헌금을 하고 그리고 8월 달에 땅을 구입을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은행 대출이라든지 또 우리가 지금 얼마가 필요한 건지 또 목사님도 개인적으로 또 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 대출을 또 알아보고 했거든요. 했는데 요 며칠 계속 하나님 사인 주시는 게 뭐냐면 조금 기다리라 그런 마음을 주셔갖고 땅은 구입하지 않고 일단은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기다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어떤 길로 이렇게 인도하실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막 악착같이 끌어모으고 대출 받고 또 여러분 헌금하고 또 제가 또 대출 받고 이러면은 억지로 이렇게 막 짜맞춰서 땅은 구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땅은 구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이 건물을 어떻게 올려야 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이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조금 더 기다리라는 마음을 주셔서 좀 기다려 보려고 해요. 좀 기다려 보려고 하는데 헌금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작정은 합시다. 우리가 오늘 작정하기로 했고 또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못 받았을 건데 아마 이렇게 또 작정 쪽지가 나와 있을 거예요. 하얀색은 여러분들이 갖고 녹색은 이따가 헌금하면 여러분들이 내주시면 돼요. 우리가 원래는 8월 달까지의 헌금을 작정하고 8월 달까지 우리가 헌금을 해서 그것으로 땅을 구입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뭐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올해까지 하세요. 올해까지. 벌써 우리가 교회를 이전하고 건축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아마 2년 전에 했는데 한 번도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제는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고 저도 제가 이것을 넘어서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냥 헌금할 사람 헌금하고 또 안 할 사람 안 하고 또 기도할 사람 기도하고 또 안 한 사람 안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있었는데 요즘 드는 마음이 내가 주님의 교회라고 했지만 내가 내 교회를 짓는 것 같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내 교회를 져야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하라는 말을 못했던 것 같아. 근데 어제 그 마음을 싹 다 비웠어요. 비우고 내 교회가 아닌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이름처럼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야겠다는 마음이 들고 그리고 정말로 이게 어떤 개인이나 혹은 또 이 교회가 앞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될 교회의 주인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냥 하나님의 그런 교회로 세워지고 교회들이 교회를 짓고 분쟁이 일어나고 목사가 교회를 짓고 욕심이 생기고 그런 모습들이 사실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있거든요. 또 교회의 크기가 교세처럼 느껴지는 것도 있고 또 교회 건물을 가진 교회가 교회고 상가 있는 교회는 개척 교회고 뭐 한국 교회 안에 그런 여러 가지 흐름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젊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해나가야 될 그런 사역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그 문제들을 넘어서지 않으면, 지금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을 넘어서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도,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고 기성교인이 되면 우리도 똑같이 그 문제에 매이고 또 그 문제에 묶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직 우리가 시작되진 않았지만 이제 시작될 때인데, 이 시작이 우리에게는 또 새로운 그런 도전과 넘어서는 그런 시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내 마음을 더 많이 비우고, 그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이름에 교회가 없어도 주님의 교회는 존재하고,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일으키는 데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저는 그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땅을 사고 건물을 구입하는 것만이 성전 건축과 우리 이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마음을 비우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우리의 재정을 드렸을 때에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과 방향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또 이 교회 가운데에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작정을 하고 설교하는 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러지 않았다면 아마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저 작정 잘 시키거든요. 예. 그리고 뭐 눈물 나게 하고 콧물 나게 해서 결단도 시킬 수 있어요. 근데 오늘 그럴 마음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진짜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로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린 것에 지금 우리 상황이 그래요. 보니까요, 조그마한 교회 하나 땅 사서 짓는데 10억 원 들더라고요. 네, 10억 원 들더라고요. 네, 우린 10억 원 고사하고 1억도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기에 기름 붓지 않으면 나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설교에 나오겠지만 어린아이의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가 예수님이 그곳에 손을 얹고 축사할 때에, 그죠? 성경에는 남자만 5,000명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 성경학자들과 그 인류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 인원은 약 2만 명에 달할 것이다. 2만 명이 먹고도 12광주가 남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자 하면 분명한 것은 그곳에 예수님이 축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그 축복이 넘쳐나려면 보잘것없는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축복하셔야지 돼요.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합시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음은 가볍게, 분위기는 비장하게. 육 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돌아가면서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니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에게 원하는 대로 주시니라. 아멘.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오병이의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땅에 하나님의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오늘 오병이의 이야기는요, 성경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제자들의 삶 가운데 이 오병이어는 굉장히 특별했다는 이야기예요. 각 복음서마다 관점이 틀리죠. 각 복음서마다 이야기가 틀리고 각 복음서마다 그들이 하고자 하는 주제들이 약간씩은 달라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책이죠.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시작할 때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부터 이 성경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들의 이해와 설득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이 평소에 알고 있는 말씀으로 하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의 이야기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이 유대인들에게 신약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이 살고 있는 게 신약 시대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신약 성경이 없어요. 그럼 그들에게 무엇으로 말씀해야 되냐면 그들이 삶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구약 성경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이 기다리고자 했던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것을 증명하고 변증하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한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은 마가라는 사람이 베드로의 설교를 가지고 쓴 책이에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쓴 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한편의 설교가 계속 이어져 나가는 그런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가복음은요, 듣는 사람들을 하여금 힘을 얻게 하고 또 그 말씀을 이해하게 하고 또 성경을 쉽게 받아들이게 합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은요, 누가라고 하는 의사예요. 의사. 또 특별히 누가복음은 수신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쓴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데오빌로 카카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예수를 믿는지를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누가라는 사람은 예수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사도 바울과 함께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에 이 누가가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거기서 자기 일을 보고 누가는 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는요, 예루살렘을 다니고 예수님이 다니셨던 그 길들을 다니시면서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자기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쓴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또 사도행전은 이어지죠.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이셨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로 그 시대에 약자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를 기록을 하고, 또 그의 제자들이 그런 예수를 본받아서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요한복음은 어떤 책이냐면, 요한복음은 이 세 개의 복음서가 다 기록이 됐어요. 다 기록이 됐는데 나이가 들어서 요한이 보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냈고,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설교를 썼고, 누가는 데빌란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썼는데, 정작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기록한 것들이 적더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단지 그냥 인간 예수로만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참 신이며 참 인간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 쓴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시냐, 예수가 어떤 분이시냐. 근데 그러한 이야기들을 이 요한복음에서는요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한복음은 이 헬라의 철학과 붙어서 복음을 전했던 굉장히 귀한 책이기도 하죠. 그런데 보세요, 4개의 책이 다 주제와 성격이 달라요. 그런데 이 주제와 성격이 다른 이야기들 가운데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도 2개는 써있고 2개는 써있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2개는 써있고 2개는 써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4개의 책에 다 써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만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어떤 신앙과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이 오병이어는요 첫 번째 사실이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사실이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이 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셨는지가 분명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 기적을 통해서 이 기적이 그들의 제자들과 따랐던 무리들에게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보여지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단지 물고기와 떡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킨 것만으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 실제로 이 요한복음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기적으로 그냥 보고 있어요. 기적으로만.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일으켰다. 갈릴리에서 이런 기적을 일으켰다. 디베레라는 말도요 사실은 헬라적 표현이에요. 갈릴리,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는 갈릴리 호숫가라고 하고 나오는데 오늘 이 성경에서는 디베레라고, 디베레. 이건 헬라적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 이 글을 어떤 사람들 향해 썼는지가 이 단어 하나만으로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은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뒤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그 사람들을 떠나고 한적한 마음으로 다시 강을 건너 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시 찾아와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우리에게 떡을 달라고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떡이다. 내가 떡이다. 무슨 말인지 알죠? 나 배고파요. 돈가스 먹고 싶어요. 내가 돈가스다. 이해되죠? 나 진짜 배고프다. 이럴 때는, 이렇게 비가 오고 이럴 날에는 진짜 라면 먹었으면 좋겠다. 내가 라면이다. 아니, 라면을 먹고 싶은 사람 앞에서 내가 라면이다 하면은 그걸 좋아할까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있잖아요. 라면 먹고 싶다가 옆에 있는 사람의 반응이 어땠으면 좋겠어요? 어땠으면 좋겠어요? 어땠으면 좋겠어요? 네? 옆 사람 보세요. 한번 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라면 먹고 싶다. 옆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잘 봐요. 자, 내가 라면 사다 줄게. 좋아요? 내가 사다 끓여줄게. 어떤 게 좋아요? 거기에다가 설거지까지 해주면 더 좋겠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 합니까? 당신이 앞으로 우리의 삶의 이 나라에 당신이 오늘과 같이 생각해봐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가지고 갖다 놨더니 예수님이 그것에 딱 축사했더니 2만 명이 먹었어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식량 걱정을 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대부분의 전쟁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대부분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은 식량 전쟁이에요. 왜 땅을 뺏으려고 합니까? 왜 뺏으려고 그래요?
1950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났어요. 아시죠?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전쟁이 일어난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강원도 쪽은 대부분 뭐가 있어요? 산이 있어요. 강원도 쪽은 전쟁이 치열했을까요? 치열하지 않았을까요? 강원도 쪽은 그렇게 치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전쟁을 하러 가기도 힘들어. 산 넘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제천과 그 다음에 담양 쪽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막골 알죠? 동막골. 그거의 모티브가 담양이에요. 담양 제천. 다시 말하면 그게 전쟁이 일어난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왜 몰랐을까요? 전쟁을 하러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산에 곡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1800년도 후반에 규출라프라고 하는 러시아 선교사가 한국에 뭘 갖고 들어왔냐면 감자 씨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우리는 옛날부터 감자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죠. 우리나라 감자는 1800년 후반대에 들어왔어요. 감자가 그때 들어왔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그 씨를 받고 그 강화도 쪽에서 먼저 감자를 재배를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감자가 자라요, 안 자라요? 자라요. 감자는 척박한 땅에서도 자라요. 그래서 그 감자를 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저 굶주리고 헐벗은 강원도 땅에 이것을 전파해줘라. 강원도에 먹고 살기 힘든 저 고달픈 백성들 강원도 땅에 이 감자 씨를 전해줘라. 그래서 그때부터 강원도가 뭘로 유명해요? 감자로 유명해요. 생각해 보세요. 땅이 좋은 땅에다 감자를 심는 게 좋아요? 벼를 심는 게 좋아요? 강원도 산골짜기에다가 벼를 심으면 벼가 나요, 안 나요? 그럼 거기다 뭘 심어요? 감자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라도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이 고른 배를 채울 수 있게 감자를 심어주는 거죠. 땅은 좋은 땅을 서로 정복하기 위해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보다는 이 서쪽으로, 그래서 평양, 그 다음에 그 밑에가 개성, 그죠? 그 다음에 이쪽 서울로, 그죠? 김포, 이쪽 서울, 이쪽 아래쪽으로, 전라도 지역으로, 그죠? 김해평야가 있는 이쪽으로 전쟁이 치열한 거예요. 그 땅을 하나 더 차지하려고. 강원도 땅은, 그래서 한국 땅을 보세요. 한국 지도를 보면요, 이렇게 지도가 있으면은 한국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강원도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원도부터. 네. 북한이 좀 더 차지한 거죠, 밑에 땅은. 고대 전쟁은 식량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있으면은 강국이 되는 거죠. 우리가 요셉이 이야기를 알고 있죠. 요셉의 이야기. 요셉의 끝부분에 가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 시대에 가뭄이 들었어요. 요셉이 그 애굽의 바로 왕의 꿈 해석도 바로 그 얘기였거든요. 7년 풍년이 있을 것이고 7년의 가뭄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역사에서 애굽이 강국이 되었던 때가 언제냐? 바로 그때예요.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돈 주고 식량을 사가고 자기 가축을 주고 식량을 사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땅을 줘요. 땅을 준다는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애굽의 속국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애굽이 강대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땅덩어리 넓어지니까. 근데 보세요. 이 이스라엘은요, 항상 이러한 식민지의 나라, 지금도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거죠. 지금 이 성경 이야기가.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이 먹을 것을 해결해 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광야로 나가도 사막으로 나가도.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떡이다. 내가 떡이다 그러는 거예요. 개그가 하나 생각나는데 하면 욕먹을 것 같아서 하지 않겠어요. 덕열이는 금방 눈치채는 거 봐.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죠. 오병이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떡이다라고 했던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요, 다 떠나가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나가요. 그때에 예수의 제자들이 떠나갔다 그래요. 그 예수님이 12 제자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거였어요?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이적과 예수님이 그들의 배를 채워주고 예수님이 그들의 임금이 되어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상한 말 한마디에 모두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자, 오늘 이 요한복음에 얘기하는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에 나는 이런 설교를 한번 제목을 붙여봤어요. 시작. 내게 있는 약간의 것. 근데요, 내게 있는 이 약간의 것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게 있는 이 약간의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드릴 수 있죠. 나는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진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있는 약간의 것이지만 이 약간의 것이 뭐였냐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의 것이었어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전부의 것, 그것을 부자의 많은 헌금 있었죠. 근데 그때에 또 과부의 두렛돈, 우리말로 하면은 약 2,000원 정도. 그가 헌금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 안 되는 겁니다 하고 헌금을 하죠. 약간의 것이죠. 근데 그 여인에게는, 그 과부에게는 그가 가지고 있는 전부였다는 거예요. 예. 부자들이 얘기합니다. 제가 뭐 1억을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결코 자기의 약간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전부의 것도 아니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수준이었고 그는 그것을 해도 괜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약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에게 당장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내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약간의 것이에요. 내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정말로 내일이는 난 몰라요라고 하는 그런 찬양가처럼 온전히 그것을 다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예수님은 오늘 이들에게 이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였냐 하면 예수님은 이들을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셨어요. 이해됩니까? 아멘. 네.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봤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에 이들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불쌍히 여길까요? 이들은 지금 배가 고픈 거죠. 그리고 그들의 삶에 먹을 것을 그들이 지금 가져다 먹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단지 그들의 배의 굶주림만을 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을 보실 때 항상 불쌍히 여기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냐면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해요. 민망히 여기셨다. 마음 가운데 심히 아파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단순히 육체의 것만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에 대한 문제들, 영혼에 대한 문제들, 구원에 대한 문제들. 할렐루야. 또 두 번째는 그들의 육체의 질병에 대한 문제들. 세 번째 그들의 재정의 문제까지도 주님은 바라보셨다라는 얘기죠. 오늘 이 주님이 이들에게 영혼에 대한 문제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또 육체에 대한 것도 주님은 이들이 채우셨죠. 근데 이들의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재정의 문제는 이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육체의, 이 재정의, 이 배고픔의 문제를 주님은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때때로 사람들은요 자기의 실력을 가지고 자기는 먹고 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사실은 필요 없는 거예요. 성경은 신명기 8장 1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너는 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는 그분께서 내게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니
이것은 그분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주님은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얻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의 고향에서 불러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는 그곳에서 복의 사람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멘. 삭개오에 가서도 뭐라고 합니까? 삭개오에게도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얘기를 하죠.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인 삭개오에게는 어떤 일이 납니까? 더 많은 재정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삭개오는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어주고 자기가 토색한 것을 4배를 그는 갚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재정의 축복만 있진 않아요. 근데 재정의 축복 하나님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재정에 묶여있는 자들에게는 재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지만 또 재정에 묶여있는 것이 있는 것이만 묶여있는 것이 아니에요. 없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궁핍으로 묶여있는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님이 이 재정을 얻게 하는 능력도 주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해야 먹일 수가 있을까? 근데요, 이 성경은 아까 얘기했죠.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께 먼저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 사람들이 지금 배가 고플 때가 됐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계속 우리를 따라다니는데 이들이 오늘 한 끼도 못 먹었어요. 이들이 배가 고픕니다. 저들을 어떻게 해야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얘기를 하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저 사람들에게 떡을 먹을 수가 있겠느냐 물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제자에게 묻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시험하고자 하시는지라. 근데 그 앞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라 그래요. 자신은 이미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미 마음에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저들을 먹이겠다 안 먹이겠다? 먹이겠다라는 얘기예요. 저들을 먹이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정은 이미 있어요. 근데 지금은 무엇을 묻는 거냐면 제자들을 묻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지금 이 상황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묻지요. 이 제자들에게 묻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제자들에게서 무엇을 요구하냐면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 있는데, 그죠? 함께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누가 해결할 것으로 생각을 하느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같이 이렇게 있어요. 예수님도 여러분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 묻죠. 제자들 얘기해요. 예수님, 지금 때가 됐는데 저들을 밥을 어떻게 먹일까요? 하고 서로 막 이렇게 얼굴 쳐다보면서 했어요. 그 예수님 묻는 거, 너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들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그러면서 아마 예수님은 그랬을 거예요. 눈을 깜빡깜빡거리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하고 그들에게 묻고 있겠죠. 그러면서 뭐래? 어떻게 해요? 이 상황을 이해되십니까? 예? 지금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오기를 원하는 거야? 예수님이 하셔야죠. 예수님이 하셔야죠. 예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죠.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첫 번째는 지금 누굽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이에요. 빌립은 굉장히 머리가 뛰어난 사람인 것 같아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니이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지금 이 사람들의 숫자를 파악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돈을 걷는 거죠.
돈을 걷어요. 지금 이 사람들에게 돈을 걷어도 어때요?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얼마나 비상한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오늘 저녁을 먹을 건데 얼마가 있으면 이 사람들이 오늘 저녁을 다 먹을 수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가 있어야 이 사람들이 먹을 수가 있을까? 3,000원? 2,000원?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소고기를 먹는다 생각하면 얼마가 있어야 될까? 이 사람들에게 10,000원씩을 걷어도 아마 우리 200만 원이 부족할 거예요. 소고기니까. 그죠? 10,000원씩 걷어도 200만 원이 부족할 거예요. 200만 원 되게 커 보이죠? 200만 되게 커 보이죠? 그럼 이렇게 따져보세요. 100g에 10,000원인데 여러분들 300g 먹는 거예요. 300g. 300g 반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더 먹겠죠. 주님의 교회 애들이 고기를 많이 먹어요. 거의 1인당 한 근씩을 먹어요. 거의 1인당 한 근씩을 먹는데 보세요. 여러분 생각할 때 200만 원 하니까 되게 많아 보이죠. 근데 기껏 해봐 여러분들에게요. 고기 1인분 반밖에 안 돼요. 300g은. 적죠.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돈을 다 걷어도 얼마 부족해요? 200데나리온이 부족한 거예요. 200데나리온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머리가 비상한 거예요. 남자들은 5,000명이 있고 그걸 따라다니는 그의 아내들이 있고 또 그의 자식들이 있고, 그죠? 이 사람들 다 따져보니까 대략 한 2만 명쯤 되는데 이 2만 명들이 돈을 걷어도 200데나리온,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약 2천만 원 정도가 부족하대요. 그 정도가 부족한 거예요. 지극히 이 빌립은 상당히 계산적이었다라는 거죠. 아마 저는 어떤 사람에게 속했느냐가 묻는다면 저는 빌립이었던 것 같아요. 땅이 한 평에 얼마고, 몇 평을 구입하면 얼마고, 은행에서 대출이 몇 퍼센트가 나오고 그 이자가 얼마고, 그러면은 한 달 이자가 얼마씩 나갈 것이고, 그럼 우리는 이 교회에서 얼마를 작정을 하고 얼마를 헌금을 걷어서 하면 되겠다 하는데 안 돼. 걷어도, 헌금하고 걷어도 땅도 못 살 것 같고 건물은 어떻게 올리지? 그러니까 저는요 사실은 이 빌립과 같은 사람이에요. 머리로 계산만 하고 한숨만 쉬고 안 되겠다, 힘들겠다, 그런 사람이에요. 여기에 혹시 나 같은 사람 있나요? 빌립 같은 사람 있나요? 근데 저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빌립은 상당히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 세기까지 다 파악하기까지 이 빌립은요 단지 머리만 좋은 게 아니에요. 상당히 관심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누구냐? 안드레. 8절에 이제 안드레가 나옵니다. 안드레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네. 지금 이 안드레는 어떻게 보면 되게 부정적인 사람인 거죠. 네. 빌립은 돈 걷자는 얘기를 하는 거였고 돈 걷어도 안 된다. 근데 이 안드레는 어떻게 해요? 지 것도 아니에요. 지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를 할 때 항상 부정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안 하는 사람이 부정적인 거야. 안 가는 사람, 안 하는 사람, 안 먹는 사람, 안 보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부정적이에요. 야, 영화 보러 가자. 야, 그거 재미없어. 야, 뭐 먹자. 야, 그거 맛없어. 잘 딴 거 먹어. 야, 컨퍼런스 가자. 그거 뭐하러 가? 더워 죽겠는데. 나 안 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건축할 때에도 가장 부정적인 사람들이요,
가장 헌금을 하지 않아요. 희한하죠?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가장 긍정적이고 가장 안 하는 사람이 가장 부정적이에요. 요 옆에 있는 교회가 있죠. 옆에 그 교회에 뭐가 있었냐면 그 선화목적에는 이제 요번에 건물을 삽니다. 사서 교회를 사서 지금 9월 10월에 이제 교회가 이전을 해요. 예. 거기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한 청년이 원래 그 교회에 있던 사람이에요. 다른 교회에서 온 사람이에요. 다른 교회에서 온 사람인데 한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랑의 빈 외에는 지지 말라고 하는데 왜 교회가 빚 얻어갖고 교회를 삽니까? 그리고 왜 건축헌금을 하라고 합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그거 제가 물었어요. 그 친구는 건축헌금 많이 했어요? 사랑의 빈 외에 지지 말라면 그 친구가 다 하면 되겠구만. 그래 그 친구는 11조도 하지 않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꼭 그런 놈이 제일 부정적이라고. 그랬더니 이성봉 목사님이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신 거예요. 그럼 사랑의 빚 왜 지지 말라고 했으면은 어떻게 하면은 목사님한테 사랑의 빚을 졌을 거 아닙니까? 말씀 듣고 은혜 받았으면 갚던가요? 어제 당신 양복이라도 사오던가요? 당신 신발이라도 사오던가요? 자기 밥이라도 한번 사던가요?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고 했으면 그러면 그 사랑의 빚을 지었으면 그걸로도 갚아야 될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써먹어야 되겠다. 나중에 써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혹시 교회 나간 사람이 있으면 빚 갖고 나가세요. 나갈 때 나가는 사람이 항상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했고 내가 뭐 아버지와 같이 사랑을 받아서 감사하고 뭐 그런 얘기를 막 해요. 여태까지 아무 안 했었는데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어. 그러냐? 그러면 나가기 전에 빚을 갖고 나가라.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고 했으니까 사랑의 빚은 갖고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갚으십시오. 아주 비싼 대가를 치러줄 거예요. 어쨌든 이 안드레아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거지요. 지 것도 없고 남의 것 갖고 와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안 되겠다는 거죠.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 것은 없으니까 다른 사람 것이라도 갖다가 그 예수님에게 주면서 자기가 생색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어차피 이 사람들은 못 먹으니까 예수님이라도 드십시오. 근데 얘기했죠. 예수님은 민망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첫 번째 빌립, 두 번째는 안드레.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안드레 같은 사람 있나요? 난 가만히 있어도 저 사람들 알아서 하겠지. 그런 안드레와 같은 사람이 이 가운데 있나요? 선택할 때 빨리 하는 게 좋을 텐데.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수많은 무리가 있는 거죠. 수많은 무리.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믿음의 대답을 듣기를 원했어요. 믿음의 대답. 예수님이면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대답을 듣기를 원했는데 지금 이들은요 너무나도 이성적이에요. 그리고 지극히 현실적인 대답만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도요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 집중한다면 분명해서 믿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할렐루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의 생각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멘. 예. 근데 이 제자들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근데 세 번째에 또 하나의 무리가 있는데, 이 무리들은 어떤 무리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예요. 대책 없는 인간들이죠. 그냥 따라다니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한국에 수많은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모든 여론들은 이런 사람들이 조장해내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고 이걸 다 기독교가 어떻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조정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못 바꿨던 사람들이 이 무리예요. 배신했던 사람들도 이 무리고, 한국 교회를 혼탁하게 하는 것도 이 무리예요. 한국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것도 사실은 이 무리예요. 대책 없는 사람들이죠. 감정과 기복에 의해서, 자기 감정의 기복에 의해서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예수님이 떡을 만들어 주니까 보세요, 이 무리가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예수님 왕으로 서야 되겠다 이거죠. 그러다 예수님 이상한 얘기하니까 떠나가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 지나갈 때 그에게 돌을 던져요. 그랬던 사람들이 이 무리예요. 이 무리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이 무리의 특징은 자기에게 뭐가 주어지기 전까지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관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구경꾼들이에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교회는 30%의 일꾼들이 이끌어가고 10%의 헌신자들에 의해서 세워진다. 이게 맞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항상 얘기한 게 뭐냐면은, 우리는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고, 우리는 초대교회를 꿈꾸고,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고, 우리는 뭐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요. 대다수의 교회가 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이거는 한국 교회가 굉장히 잘못된 거죠. 70%는 구경꾼이니까. 사도행전을 꿈꾸는 교회는 70%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다 헌신을 하고, 그들은 다 복음을 전하고, 그들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생명을 내놓았어요.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만약에 초대교회 30%만 교회를 이끌어가고 10%만 헌신했다면 10%만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죽었던 그 로마의 10대 바퀴 죽었던 사람들만 해도요, 수백만 명이에요. 수백만 명이 그 시대에 예수를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죽었던 거죠. 자, 한번 봅시다. 구경꾼들에 의해서, 구경꾼들의 이야기의 가장 큰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경꾼들이에요. 터키에 가면은 가파도니아라는 데가 있어요. 가파도니아 들어봤죠? 성경 지명 이름이 가파도니아가 있는데, 그 가파도니아 가면은요, 이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로 들어갑니다. 지하로 들어갔는데 그 1세기 시대에 지하 7층까지 팠어요. 지하 7층까지 그들이 팠고, 그 다음에 지하 7층에서부터 위에까지 구멍을 뚫어서 공기가 들어오고 먹을 것을 공급받는 그런 곳이에요. 무엇하러 거기에 들어갔다고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들의 평균 수명이 얼마인지 아세요? 평균 수명이 30이에요. 30. 그들의 평균 수명은 30이었어요. 그들이 땅 속으로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땅 속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들은 30년도 살지 못하고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터키 땅은 어떻게 됐어요? 다 이슬람이 된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30살밖에 살지 못하는 그 인생을 그들이 그 땅 위에서 피를 뿌리며 복음을 전했다면 터키는 달라졌을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가진 자들이 단지 복음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교회에 머물고 지하에 들어가고 자기 사무실에 머물렀던 결과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로마를 보세요. 유럽을 보세요. 그곳은 지하를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죽기까지 복음을 가지고 피를 흘리며 그들은 복음을 전했어요. 터키에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어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구경꾼을 머물러 있다면 3년 전이 4년 전에 4년 전 아니죠. 4년 전이 아니죠. 뭐였더라? 제가 한번 대전에 있는 새로남교회에 어떤 집회를 연합 집회를 참석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때 당시 뭐가 있었냐면 통계청이 기독교인들의 실제 인구를 정밀하게 조사한 결과가 그때 나왔어요. 그때 통계청 조사. 그래 한참 막 시끄럽거든요. 실제 교인 숫자가 얼마냐? 그럴 때에 그때 당시에 860만이었어요. 860만. 우리는 그때까지 몇 명이었냐면 1200만 명이라고 교회가 떠들고 다녔어요. 근데 실제로 인구 센서스를 딱 했더니 860만이 나온 거죠. 교계가 충격을 얻었어요. 근데 지금 내년인가 내후년에 다시 통계청 조사가 다시 나온대요. 다시 조사가 결과가 나온대요. 결과가. 근데 지금 그 결과에 의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한국 교회 숫자가 계속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약 700만 명에서 800만 명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700만에서 800만이 될 것이다. 계속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일본 있잖아요. 일본은 선교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막 하잖아요. 일본은 몇 년 전에 600만이었어요. 600만. 기독교 인구가 몇 만이요? 600만. 지금 일본이랑 한국이랑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번 이성목 목사님이 이스라엘을 갔다 왔는데 이스라엘에서 뭐더라? 무슨 임팩트 하여튼 집회를 했어요. 이스라엘에서 오순절날을 기념해서 전 세계에 모여서 하는데 집회를 하는데 3,000명이 모여서 체육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사회자가 지역별로 이제 소개를 하는 거죠. 지역별로 소개하는데 갑자기 중국을 지명하더라고요. 중국. 아시아가 아니고 아메리카가 아니고 아프리카가 아니라 그냥 중국을 지명을 하는데 그 3,000명 중에 1,000명이 중국인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모였다고 하는데 3,000명 중에 1,000명이 중국인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터키 지방에 이제 우리가 그 성지순례를 하는데 옛날에는 다 한국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다 중국 사람이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촛불이 코리아에서 중국으로 옮겨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한국이 얼마나 많은 지금 위협 가운데 놓여져 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엘리야가 혼자 고군분투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곳에 남겨놓은 선지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요 이 시대에 이 구경꾼들이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남겨놓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이 대한민국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병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경꾼이 되지 마세요. 교회에 앉아있는 구경꾼이 되지 말아요. 우리가 건축을 할 텐데 건축의 구경꾼이 되지 말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구경꾼이 되지 말아요. 구경꾼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하는 헌신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헌신자 중에 나온 아이가 바로 이 어린아이 하나예요. 네 번째가 바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에요. 자, 우리는요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너무 가볍게 여겨요.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다.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안드레가 가져왔다. 안드레가 뺏어갔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린아이는 그 도시락을 내어놓을 수 있어요? 아침 굶고 점심 굶고 저녁이 됐는데 아이가 이거 예수님 드세요 하고 이 도시락을 내어놓을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내어놓을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이 있겠는가? 가능할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내어놓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아이는요 엄청난 헌신을 한 거예요. 지금 엄청난 헌신을. 이 저녁을 이것을 먹지 못하면 또 언제 먹을 수 있겠어요? 제 말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아이의 도시락이 절대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헌신이에요. 헌신. 참다운 헌신인 거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전부를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요 엄청난 헌신이 지금 이 어린 아이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가진 것이 보잘것없는 약간의 것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능히 이것을 일으키시는 거죠.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우리의 큰 믿음을 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왜 큰 믿음을 원하냐? 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들이 약간의 것만 있어도, 할렐루야, 약간의 것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오늘 이 주님은 그것을 주님이 직접 이루시고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약간의 것을 붙드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 어린아이의 보잘것없는 이 헌신을 주님은 받으시고 거기에 예수님이 축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일으키고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하겠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보세요. 우리에게는요 어느 그룹의 회장도 없어요. 부잣집 자식도 없어요. 아버지로부터 많은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도 없어요. 어느 누구 하나가 나서서 이 건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할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기껏해야 지금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과 같은 것을 내어놓을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물어봅시다. 이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가? 이 어린아이의 이 도시락과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과연 내어놓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세요. 내가 이것을 내어놓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아이의 이 도시락의 헌신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 어마어마하냐면 이 아이의 도시락으로 2만 명이 먹었으니까요. 이 아이의 믿음으로 2만 명이 오늘 예수님의 기적을 볼 수 있었으니까요. 내 것이, 내 헌신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기적을 경험할 수 없는 거죠. 나는 이 주님의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 헌신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잘 들으세요. 이건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은 재정에 많고 적음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의 중심이, 여러분이 생각했는데 마음의 중심이 뭔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마음의 중심은 뭐예요? 말장난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말장난하면 안 됩니다. 나 마음의 중심 보시니까, 난 하나님께 마음, 그 누구예요? 안드레. 주님 더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죠? 지금 어린아이 이 도시락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죠? 저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전도하고 싶은데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알아서 어떡하라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속이지 말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기어이 입에 내뱉는 성격이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기어이 먹는 성격이고, 그죠? 사고 싶은 것이 있으면 기어이 사고 싶은데 왜 주님을 위해서만 그렇게 인내하시는가? 평소에는 그렇게 참을성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하나님께는 인내하고 하나님께는 참는지, 참 그것이 기적인 것 같아요.
오늘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내어놓은 이 도리 자체가 기적이에요. 첫 번째 기적인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 일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 일은 누구를 위한 건가요? 이들의 배고픔은 누구를 위한 건가요? 예수님 위한 건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금식을 자제하셨기 때문에 오늘 한 끼 굶어도 괜찮아요. 그잖아요. 예수님은 40일도 금식을 하셨는데 한두 끼 굶는다고 뭐 죽지 않습니다. 무리를 위한 거거든요. 무리를. 근데 그 무리는 구경하고 있죠. 근데 그 무리 중에 가장 작은 자였던 어린아이 하나가 와서 자기의 것을 내어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오죠.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한탄하고 있는 것이 부족하다고 주저앉고 또 나랑 상관없다고 구경만 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주님의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절대로 나갈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헌신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9장에 가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눈먼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들이 예수님께 나오죠. 근데 예수님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너희는 믿느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너희는 믿느냐? 그랬더니요 그들이 얘기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고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주님이 물으시는 거죠.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은요 지금 누구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그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은요 지금 이 오병이어 사건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전도 훈련을 나갔다 왔어요. 예수님이 너희들 전도 파송을 시켜서 2명씩 짝을 전도를 하러 갔다 왔어요. 근데 그 전도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들이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막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나와서 예수님 앞에 다시 온 거죠. 그때 이제 오병이어 이 기적 앞에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소경들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이 제자들은요 이 소경들보다 더 나은 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근데 이들은 지금 이들보다 더 못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경들은 예 주님 당신은 능히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제자들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계산을 하고 있고 부족하다고 하고 있고 따르고 있던 사람들은 저 사람이 뭐하고 있나 구경만 하고 있고 어떤 일을 이루어질 때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목사의 믿음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목사의 믿음이 아닙니다. 작은 아이의 헌신이 필요하고요 그곳에 예수님이 축복하실 때에 그것을 받는 사람들의 믿음이 필요한 거야. 여러분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란 능히 이루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능히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그 자리를 맴돌고 있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예수님 앞에 만날 때마다 우리는 그럴 거예요. 주님 돈이 부족합니다. 주님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그냥 주님이 하세요. 난 구경만 할게요. 우리는 아마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난 가만히 있어 누군가가 일을 하겠지. 가만히 있어 누군가가 하겠지. 가만히 있어도 하겠지.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하십니다. 사실 여러분이 하지 않아도 해요. 이 교회가 세워질 때도 여러분이 하지 않았어도 교회 세워졌고요 앞으로 이전할 때에도 여러분이 하지 않아도 교회 이전합니다. 내가 이건 100% 장담해요. 여러분들이 헌금하지 않아도 이 교회 건물 짓고 이전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했어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헌금하고 내가 빚 얻어서 할지언정 여러분들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일을 행하실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요? 여러분 전도 안 해도 복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애를 쓰지 않아도 주님에게 부응할 거예요.
왜냐 하나님 이곳에 기름 부으셨고 하나님 그것 때문에 이 교회를 세우셨다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자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복병들이 반드시 있다면 여러분 일어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구경꾼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구경꾼에게는 아무런 축복이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것에 돌을 던지게 될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것에 침을 뱉고 돌을 던지게 될 거예요. 난 최소한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잘것없는 연약한 이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이 저에게 땅을 사지 말고 기다리라 할 때는요, 여러분 잘 드세요. 하나님 방법이 있는 거예요. 내 방법은 은행에서 대출받고 건축 헌금하고 내가 대출받고 돈 모아서 땅 사면은 이거는 인간적인 방법이거든요. 이거는 믿음 없어도 기도하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럼 우리는요 지금이라도요 해서 땅 살 수 있어요. 계약하고 땅 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인간적인 계산한 빌릴 것 같은 계산으로는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또 머리를 굴리는 거죠. 어떻게 이 건물을 세워나갈 것이냐. 머리를 굴릴 거예요.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복잡함이 일어나고 내 마음에 분주함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더 어떻게 흐려져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기다리라 이거예요. 기다리라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지금 그들을 자리에 앉히라. 할렐루야. 그들을 자리에 앉히라. 만약에 예수님이 책임지지 못할 것 같으면은 그러냐 할 수 없다. 저 사람들을 지금 속히 내려보내라. 어떻게 하라고요? 속히 내려보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자기들이 먹을 건 자기들이 알아서 하라는 얘기야 지금.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그들을 자리에 앉히라 그래요. 앉히라. 그들을 자리에 앉히라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이 책임지겠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책임지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작은 아이 가지고 왔던 그 작은 것에 주님이 손을 얹고 축사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멈추라 하는 거죠. 기다리라 하는 거예요. 그 뭐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축복하시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 축사하시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그 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그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원했던 것보다 내가 돈을 주고 사려고 했던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더 큰 일을 행하실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고 저는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난 지금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하고 작정헌금을 시키고 그래서 그걸 헌금하게 하고 그래서 그 땅을 구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난 지금 여러분들에게 더 자신 있게 더 크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지금 있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되어질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저는 기다릴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교회 가운데 행하시고 이루실지.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나의 약간의 것이 필요해요. 나의 도시락이 필요하죠. 나의 헌신이 필요해요. 그런데 주님 보세요. 이 헌신은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첫 번째 기적이에요.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도시락을 내오는 이 기적. 이 기적은 여러분들이 이루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루어져야지,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그 뒤에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원래는 이거 목사님 설교 끝나고 이거 나눠주려고 그랬어요. 나눠주고 여러분들 작정하라고 하려고 했거든요. 하지 않을게요.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싶은 사람이 하세요. 저 뒤에 비치해 놓을 테니까 하고 싶은 사람이 하세요. 우리 그냥 이거 좀 세속적으로 하지 맙시다. 속보이게 하지 맙시다 이거. 저도 이게 너무 싫었어요. 나눠주고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쓰십시오. 더 많이 하십시오. 그러지 맙시다. 내 집 짓는 것도 아니고 내 거 사는 것도 아닌데 내 거를 위해서라면 목숨 걸겠죠. 그런데 주님 집 짓는 건데 걸 사람은 거는 거고 안 걸 사람은 안 거는 거고. 이렇게 설교했는데
어린아이의 도시락은 그 아이가 내오는 것이지 뺏어온 거 아니거든요. 쫓아가 갖고선 작정시키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피하고 싶은 사람 피해도 괜찮아요. 하지 않을 사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은 있는데 정말 없어도 못한 사람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금 정말로 원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여러분들이 이 어린애 같은 헌신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이 기회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기적이 될 거예요. 저는 그 기적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겨짓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2만 명을 먹이는데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만 있어도 충분했거든요. 먹고도 남았어요.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을, 오늘 이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이 들어간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하지 않으려고요. 그냥 진짜로 여러분들 중에 어린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그것만으로도. 안 그래요?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 가지고 2만 명을 먹였는데, 여기 그런 사람 2명만 있어도 예수님이 그것에 축복하시면 2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얘기 들었더니 한국에서 가장 큰 성전이 2만 명이 들어간대요. 2만 명, 그죠? 2만 명이 들어갔는데 그 성전은 2단 거래요. 2단 거. 개신교회에서 가장 큰 성전은 1만 2천 명 들어가는 윤석전 목사님 교회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1만 명 들어가는데 1만 명 들어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벌써 오래전에 지은 거죠.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진짜 대단하긴 대단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2만 명 들어가는 교회를 졌는데 그 옛날 시대에 1만 명 들어가는 교회 졌으니까. 근데 2만 명 들어가는 교회가 2단 거랍니다. 귀신은 베레아 있는.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2만 명 들어가는 교회 짓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성도가 2만 명 있으면 좋겠는 거지, 교회 성전 2만 명 들어가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만 기도할게요. 여러분들이 이 약간의 것에 대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그 마음을 담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세요. 내가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이것에 주님이 손을 얹고 축복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를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축복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에 축복하시는 게 중요해요. 내가 1000명분을 내놔도 예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요 2만 명 중에 1000명밖에 못 먹어요. 근데 내가 2명밖에 못 먹이는 것을 내어놔도 예수님이 그것에 축복하시면 2만 명이 먹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도할 것은 바로 그거예요. 주님, 우리의 드려지는 이 헌금을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가 드려지는 이 헌신에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하고 건축을 하는 거는요, 분명하게 그 교회 성도들의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대형교회처럼 어마어마한 헌금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과 가지고 이야기하네요. 결과는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10평짜리로 갈지 50평짜리로 갈지 100평짜리로 갈지 500평짜리로 갈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의 헌금한 것 가지고 몇 평짜리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몇 명을 전도했느냐, 내가 몇 명을 정착시켰느냐, 이거에 목적을 두면은 안 돼요. 그렇게 하고는 몇 명을 남길 수 있겠어요? 그럼 사람은 자꾸 뒤돌아보거든요. 전도는 안 되고, 교회는 안 오고, 그러면은 절대 못 나가요. 내가 몇 명을 했느냐에 포커스 두지 말아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에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에 포커스를 둬야 돼요. 그래야지 지치지 않아요. 그래야지 최고 승리 얻기까지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많이 있어요. 지금 사는 우리가 그렇게 막 죽을 것만큼의 힘은 들지 않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도 걷지 넘어갑시다.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많은 산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 산들 향해 나가면 돼요. 땅 사고 건물 짓는 것에 우리가 넘어가는 것에 실망하고 실족하고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것은 건물이 아니에요. 영혼이에요. 복음 전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것에 눈물을 흘리고 피눈물을 흘리고 헌신하고 여러분 보면서도 부족한 이 시점에 나는 우리가 건물 짓는 것에 눈물을 흘리고 건물을 흘리는 것에 실족하고 건물 짓는 것에 마음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들 최선을 합시다.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 가지고 나가고 그곳에 하나님이 축사하기를 기대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시는지 우리가 구경꾼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로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이루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와 여러분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부자도 없고 우리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부유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최고의 능력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쩌면 어린아이가 내어놓았던 그 도시락도 내어놓지 못한 만큼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내놓기를 원합니다.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앉아 구경꾼처럼, 빌립처럼, 안드레처럼 현실을 계산하고 현실을 부정하고 남의 것에 생색내고 그냥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앉아있는 구경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 연약한 것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한 그 인생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의 삶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의 재정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썩어져가고 무너져가는 이 땅의 교회들에게 진짜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 나간지를 함께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이 연약한 교회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쓰임받는지를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시도록 하나님이여, 이 교회 위에 손을 얹고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그 하나님의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나의 보잘것없는 연약하고 약한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이곳에 하나님의 그 축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갈망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을 위해, 또 그들의 삶 위에, 그들의 재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